비록 시련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들만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설이라고 하는,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을 주셨는데 그 명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절기라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 세 가지 명절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명절을 잘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절은 우리 참 기쁜 날이지요. 설 명절, 추석 명절 모여서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설을 세기 위해서, 추석을 세기 위해서 몇 시간씩 운전하고서 나는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세 가지 명절을 잘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켜라.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칠칠절이라고 그러냐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나면 이 맥주절이 온다고 해가지고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1년의 농사 중에서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리 농사예요. 그래서 보리 농사를 다 수확하고 보리 농사 짓고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맥주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밀농사를 진 다음에 1년의 마지막에 농사가 무엇이냐면 밀농사를 보통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벼농사인데 그들은 밀농사를 짓고 그 모든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고 그들은 절기를 지켰다 해가지고 수장절 혹은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추수한다 해가지고 초막절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도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든 절기가 유월절도 또한 맥주절도 수장절도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절기가 감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그들끼리 즐거움도 나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 성경 곳곳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꼭 보여라. 특별히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보일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감사 절기를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첫째 주일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형식에 빠질 수 있어요. 또 맥주 감사 주일 왔네, 또 헌금하러 가겠네, 그러고서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가 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절기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저는 두 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절기와 관계된 그렇게 살았던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맥주 감사주일은 잘 아는 것처럼 감사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감사해야 됐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6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 또한 맥주 감사주일은 그들 1년 중에서 농사 중에서 가장 먼저 거둔 것, 먼저 거둔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수장절은 1년 농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감사가 표현된 것이 결국은 이 절기예요. 맥주 감사절도 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한다고 하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셨고, 그들은 무슨 길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일용할 양식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새벽마다 그들에게 내렸던 만나를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광야에 떨어지면 가서 걷어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농사를 해야 돼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 절기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광야에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지키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들은 맥주절을 지켰고 수장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를 잘 표현했었던,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뭐 들었겠지만, 새벽 기도회의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던 출애굽기 15장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거냐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블레셋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해서 불평할까 봐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전쟁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홍해길은 앞에 바다가 가둬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이지, 물론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해길로 인도하세요. 그들이 홍해길 앞에서 큰 환난을 겪습니다. 진퇴양난을 지금 겪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지금 실컷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와봤더니 홍해라고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서서 다시 가자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길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을 붙잡아 올 요량으로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군인과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갈 것이다라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뒤로 물러서서 후퇴하자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붙잡혀서 죽을 처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돼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참 희한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 위에 내밀라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위에 내밀라. 그래서 그들을 행했더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무엇이냐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가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그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아왔었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을까? 출애굽 14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좌우에 물벽이 생겼었던 그 물이 다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모든 병거들 다 거기서 수장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 홍해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 그곳에 다 빠져 죽었을 때에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와요. 거기 1절, 2절을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 한 사람만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넜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나왔었던 소위 말해서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찬양하는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누구의 힘이요? 나의 힘입니다. 노래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그를 찬송하겠다는 거요?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모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냐고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내가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높일 겁니다라고 나의 하나님, 나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내린 은혜는 그걸 별로 은혜로 감사로 여기지를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굶었는데 나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먹었어. 나도 같이 먹었어. 그럼 별로 감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렀는데 내 아이만 100점을 맞았어. 다른 아이들은 100점 맞은 아이들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 똑똑한 자식 주셔서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부분 감사도 하고 어떤 분은 헌금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 아이만이 100점 맞은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100점 맞은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나요? 별로 감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험이 쉬웠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다 100점 맞은 거 보니까 시험이 쉬웠지 그러면서 별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감사를 상대적인 감사를 많이 생각해요.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도 나한테 특별히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감사하는데 남들이 똑같이 가졌어. 그러면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의 감사는 지금 그런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그게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안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이 홍해 안 건너고 나만 홍해 건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건넜다 할지라도 내가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있습니다. 나의 노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분은 그 모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게 무엇인가 더 주셨을 때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게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서 다 교회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셔요. 저희 교인 중에서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짧게 무슨 생각하냐면 뭐 다른 사람은 건강하지 않나? 나도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건강하지. 나만 건강한 건가? 나만 밥 3끼 먹나?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밥 3끼 먹는 거지. 그러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으려고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은 종종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K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종종 잘 보는데 어제 거기에 보니까는요 스리랑카라고는 나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리랑카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없어가지고서는요
어디 가서 무엇을 사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유 같은 걸 사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가지고요, 휘발유와 경유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사람 손으로 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름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배급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급한 그런 차들만 그 기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표를 줘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원유를 사올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IMF 맞았던 것처럼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또 어제 보니까는 아르헨티나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해만 해도 70%가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요, 그날 다 쓴대요. 왜요? 오늘 물건을 다 사놓아야 제일 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물론 고기 반찬을 먹던 채소를 먹었던 간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고 건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하고 관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안 주셨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감사,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은혜가 되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죠. 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여가지고 감사하기가 쉬웠을라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햇볕을 주관하시고서 농사를 잘 돼가지고 많은 수출을 거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았을라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보화 시대를, 사회를 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갈등을,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을라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됐다는 거죠. 우리가 변질됐다는 거죠. 과거 어렵게 살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비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언제 적당하게 태양을 주셔서 이 보리가 잘 크게 할까, 이 벼가 어떻게 잘 자랄까, 하늘만 쳐다보니까 그때는 더 크게 소중하게 생각됐어요. 근데 요즘은 비가 오지 않아도 수로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또 우리가 농사를 거의 짓지 않다 보니까 별로 관계없이 살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감사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농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맥주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늘 감사해야 되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고백인 감사,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어떤 일이 잘 된 사람만,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만, 특별히 출세한 사람만,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만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이 받은 사람 혹은 많이 배운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뭐 하나 써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쌓아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무슨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참으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는 믿음의 크기에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절기는요, 희생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명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는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면 제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삼았던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어찌 보면 유월절의 그 근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애굽에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선택해 가지고 양의 피를 받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런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서 그 가정에는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즉 구약시대는 양을 통해서, 양의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거나 똑같아요. 신약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절기는 희생의 절기예요. 감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그런 고난이, 희생이 따랐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요, 희생의 절기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죠. 물질을 드려야 되죠. 참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희생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이죠. 성경에 보면 희생을 잘 볼 수 있는 한 인물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생을, 그 여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엘리야 시대 때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아합 왕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심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심했다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기근이,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의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왜요? 아합 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을 찾으니까 너는 숨고 그의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내가 떡과 고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냇가에 흐르던 그 물도 결국은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메말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시돈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너를 공개할 자가 있을 것이다, 너를 먹여 살릴 자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여인에게
그곳에 가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을 텐데 그에게 너를 잘 공개하라고 내가 해놨으니까 너는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결국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요.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으로 가면서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과부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참 부자인가 보다. 이런 가뭄에 많은 양식이, 많은 곡식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지? 아마 그러면서 상상하면서 갔을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다 그런 거예요. 이 시돈 사르밧에 당도해가지고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게 좀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떡 한 조각을 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뭐라고 대답이 돌아오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한 여인을, 그 과부를 만나고 야 이제 올 건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좀 만들어 와라. 우리로 말하면 밥상 좀 차려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돌아온 얘기가 뭐예요?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구우려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마지막 양식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이 양식이 떨어지면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의 상상이 확 깨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내셔도 어떻게 이런 여인한테 보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엘리야는 거기다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한술 더 떱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어쩌면 이분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그 여인이 아끼고 아꼈을 거예요. 한 끼 양식일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 끼 양식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 먹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야, 네 말대로 하긴 하는데 먼저는 나를 위해서 빵을 가지고 와라. 떡을 가지고 와. 내 먹을 걸 가지고 와.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양식이 넉넉했다고 한다고 하면 엘리야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나머지를 자기와 아들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뭄에 과부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끼고 조금씩 먹고 정말 이거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먹으면은 이제 둘도 양식이 충분하지도 않을 거고 이거 먹고 나서는 이 양식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양식이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 같으면 차마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 오면 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가뭄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뒤통수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시돈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가 어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놀랐고 엘리야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가서, 그라는 것은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는 게 뭐예요?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떡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뒤에 보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비록 이방인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인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르밧 여인, 이방 여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왜요? 그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했더니, 희생했더니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엘리야를 먹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 여인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데 가서 사실 얻어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요, 한 끼 양식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희생을 하나님 원하셨고 희생하는 여인에게 축복하셔서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는 어찌 보면은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맡긴 했는데요, 2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할 게 없어요. 그러려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겪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를 원하실까? 결국 우리에게 희생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 희생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순종에, 그 희생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는요, 희생이고 축복의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히브리서 11장 6절로 맺고 싶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인 감사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러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